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적인 중립을 표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차이 없는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차별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달란트의 차이는 있더라는 거죠. 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역할을 그 자리에 맞게 감당해낼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많은 땅,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땅의 경계들을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 어려운 지명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땅이 작으면 그 남쪽 끝 요만큼, 동쪽 요만큼, 서쪽 요만큼 이렇게 하면 끝이 날 텐데, 여러 지명을 우리가 읽었던 이유는 그만큼 땅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장자는 루벤이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말고는 이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떤 법칙이었을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부의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 축복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이 주어진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이 형제 지파들, 다른 지파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열망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열망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또 지도자로 부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특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그 높은 자리의 책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자리만 탐하게 된다면 자금의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크게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단 한 명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왜 주셨을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누리고 가지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왜 저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는 이 한 달란트도 안 돼 보이는 이것들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주님? 이라고 묻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를 묻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섬길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섬겨야 할 넓은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겨야 할 것을 보여주시며 그곳이 우리가 섬길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구할수록 넓은 땅, 또 더 높은 곳,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할까요? 를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 추정하건대 적어도 85세는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었지만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그는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가까운 시대를 찾아보다면 조금 더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될 그 무렵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아주 절친했던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길 수 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요청하며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그랬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한 동행했습니다. 그 앞에서 거인족 안악의 세 아들들, 그들은 바람 앞의 낙엽 같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대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대적은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결코 눈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그 기백 그대로, 그 강직함 그대로 노인이 된 이 갈렙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니 갈렙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허풍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거인족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들의 키가 너무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라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왜 골리앗이 자꾸 내 앞에 서서 나를 가로막습니까?
라는 기도만 나오는 거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는 그저 우리의 밥일 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거인족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거인족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거인족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 골리앗을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또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거인족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밥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과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혼자 가나안 땅 정복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렙 혼자만 해도 어쩌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 지도자도 함께 세웠습니다. 산지인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서 자신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젊은이들을 일깨웁니다. 이 공약에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신의 딸 악사가 예뻐야 한다라는 공약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딸을 내세워서 또 젊은이들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그곳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딸은 결혼식 잔금으로 4개 땅과 샘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드빌 지역은 건조하고 마른 산악 지역이라서 그곳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고 그 장인의 그 사위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들은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일구며 살려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 장인인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갈렙의 안목이 낳은 차세대 지도자가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받았고 넓은 땅을 받았지만 수고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고생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 그런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용맹하게 싸웠고 온니엘과 악사는 산지를 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성실하게 가꾸어 갈 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되어 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다 맺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보았지만 없었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승리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것이 1달란트든 그것이 2달란트든 그것이 5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길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이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날 가운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